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집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나라를 통합하고 예배를 갱신하는 그 가운데에서 정리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과 함께 예배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보물 같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지혜를 찾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지혜를 일부러 감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높고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당신을 계시로 알려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주어진 이 일반 계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존재와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계시 중에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살펴 밝히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일을 살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사람들이 그의 그 왕의 지혜로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힘써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성경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 나갈 때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또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옆에 좋은 신하들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가까이 하기 전에 우선 이 악한 사람을 찾아서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자를 멀리해야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멀리해야 할 그런 악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잘난 체 하지 않죠. 그러니 스스로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찾아 가까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급하게 법적으로 달려가지 않고 일의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을 열어 말할 때 듣는 이에게 꼭 필요한 말만 하며 다툴 만한 일이 생길 때도 이 절제력을 잃지 않고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그렇기에 친구와 배우자로부터 함께 일할 사람에 이르기까지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을 찾아 나아가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겸손과 신중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이 지혜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지혜를 언제나 사모하고 언제나 간절히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 즉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늘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르는 부분 앞에서 아는 체 하며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좋은 친구처럼 다가온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자, 우리들의 유익이 되지 않는 자 잘 걸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하는 자들을 잘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겸손하고 신중한 자들과 사귀며 또 그러한 자가 되어져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내 자신도 살펴보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늘 성경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